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왕과 2대왕 다윗, 그 다음에 3대왕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남과 북이 나뉘어집니다. 갈라지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불렀고요. 열 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국호를 그냥 이스라엘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북이 분열된 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2대 왕은 아비야, 3대 왕이 아사, 그리고 4대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4대 왕인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 주목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3대 왕 중에 한 명입니다. 13대 히스기야와 16대 요시야 왕과 함께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선한 3대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죠.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유한 왕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우상을 타파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대인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에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손을 잡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아합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사돈관계를 맺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머리를 하면 여자는 목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요,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목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달랴는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의 속내를 숨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의 남편인 여호람을 뒤에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조종해서 여호사밧 왕이 완전히 타파했던 우상들을 다시 남유다에 들여와서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를 벌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떻게 꼬드게요? 당신의 왕권이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우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6명의 아우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람과 아달랴의 이 천공노한 짓거리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 가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람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요람을 치게 만듭니다. 다시 말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람의 악이 극에 달하니까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왕인 요람을 치게 만들어서 요람이 그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람의 아들들은 다 죽고 막내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후궁들도 끌려가는 수모를 겪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인공노한 짓을 행한 요람의 몸에 손을 대니까요, 요람이 중병에 걸려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낫지 못하고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인간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자도요,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시면 하루아침에 그 권좌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아무리 막강한 절대 권력자도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시면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요람이 죽자 그의 아들 중에 혼자 살아남은 아하시아가 왕이 되잖아요.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누구죠? 그 악한 아달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이 아하시아도 어머니에게서 뭘 배웠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 못된 짓 하는 것.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아하시아도 우상 숭배를 벌입니다. 그리고 악행을 자행합니다. 이 아하시아도 북이스라엘 요람과 교류하면서 아람 하사엘을 상대로 길르앗 라못 전투에 함께 나갑니다.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요람이 치명적 부상을 당해요. 아하시아가 요람을 위문차 갔을 때에, 북이스라엘 이문차 갔을 때에 때마침 에후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 왕인 요람을 죽이고 병문안온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까지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대하 22장에 보면 아하시아가 에후의 손에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징벌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아달랴 한 사람뿐입니다. 남편 죽고 아들이 죽자 민심이 어떻게 해요? 흉흉해집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자기 목숨도 위태로워요. 아달랴가 그걸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욕심이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손자들이자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의 손자들이자 왕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 왕궁에서 피바람이 부는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한 살박이 핏덩어리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의 고모의 도움으로 살아남습니다. 그의 고모가 왕궁에서 다른 왕자들이 다 죽을 때 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성전 침실에 숨겨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고모와 그의 남편, 그 유명한 요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요야다 가문이 그의 생명의 은인인 것이죠. 평생 그 은혜를 갚아도 다 못 갚을 정도로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되던 해에 마침내 요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인들과 족장들에게 이렇게 외침이 호소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왕위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도 아닌 아달랴가 지금 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 여자를 끌어내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을 세웁시다. 내가 한 왕자를 숨겨놨는데 그가 요아스입니다. 그렇게 외치자 전국에서 내인들과 족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듭니다. 요야다가 전국에서 몰려든 내인들과 족장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성전에서 거행합니다. 그게 역대 23장 11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요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요야다 제사장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여러 패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무기를 주면서 성전 안팎을 철저하게 경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야다 왕자를 호위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만약에 왕궁에서 군사들이 오면은 가차없이 그들을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전 안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그 무리들이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많은 무리들이 뛰면서 너무 기뻐서 막 찬양하고 하니까 성전에 찬양 소리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왕궁은 성전에서 가깝습니다. 그 소리를 아달랴가 듣고 깜짝 놀라서 성전으로 달려가 보니까 이미 요아스 왕자 머리에 왕관이 씌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칩니다. 그때에 요야다 제사장이 군 지휘관을 통해서 저 여자를 성전 밖으로 끄집어내서 제거하라. 그래서 군의관들이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끄집어내서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요사밧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요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했던 그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파멸을 가져왔다는, 그 가문의 파멸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사밧 왕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가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결정이 아들과 그의 손자와 증손자까지 3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가문에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묻고요,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택해야 하겠죠. 우리가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나 크고 작은 문제나 모든 문제, 잠언 3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라.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이 뭡니까? 그에게 의논하라. 그에게 기도하라. 그에게 물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2020년도에는 우리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사밧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에우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요사밧 왕은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고 나라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아스 왕에게 그의 영적인 멘토가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요야다 제사장. 요야다 제사장은 고목으로서 요아스 왕에게 영적인 멘토고 스승이고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그런데 요야다 제사장은 정말로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정말로 그 당시에 이상한 제사장들도 많았는데 요야다 제사장은 반듯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제사장이었어. 요야다 제사장은 사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혁명을 일으키고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울 때는 단지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유다를 단단하게 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울 수 있을까? 그거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마음. 그래서 옆에서 살아있을 때 요아스 왕을 잘 지도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요야다가 나이가 늙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이 요아스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젊은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신적인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완전히 요아스가 그의 영적 멘토가 죽자 신앙이 완전히 요동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보십시오.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의 영적인 멘토, 정신적인 지주였던 고모부가 죽고 나자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요아스의 신앙은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요, 영적 멘토 요리하다가 죽자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아스를 통해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훌륭한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영적인 멘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멘토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멘토를 넘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의 영적인 멘토 고모부 요리하다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신앙도 물고금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그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멘토도 참으로 귀하지만 영적 멘토를 넘어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 멘토나 영적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귀한 복입니다. 그 영적 스승을 뛰어넘어 멘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멘토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교회, 자립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요아스 왕처럼 오늘날에도 믿음 좋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신앙생활을 비뚤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잘했는데 결혼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죠. 과거에는 한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다가 어느 한순간 한 사람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에 환멸을 느끼고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 의해 좌우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니까,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들의 경고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심판할 때 몇 번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도 끝까지 고집 피우며 회개치 않으면 그때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요아스 왕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 회개를 촉구했지만 듣지 않자 이번에는 마지막 카드로 그의 생명의 은인인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 제사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합니다. 스가랴 제사장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아스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나 스가랴 제사장의 경고에도 요아스 왕은 뉘우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 스가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야 정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가랴 제사장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켜서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 스가랴 제사장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아스 왕의 고모부. 그가 한 살밖에 핏덩어릴 때 그를 살려준 그 고모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성전뜰에서 돌이쳐 죽인 것입니다. 은혜를 뭐로 갚았어요? 원수로 갚고 배은망덕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아스 왕 중에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남은 생에 절대 배은망덕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 배은망덕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다 떠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죄인이 됐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존재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16편 1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구절을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원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 성경책에 이 구절을 적어놓고 늘 암송했나 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남은 생에 이 신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분들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런 분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고요, 사람과 사람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내 심령에 머무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중요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 왕처럼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들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요아스 왕에게 배워야 할 점은요, 우리 인생이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영적으로 더 나빠지거나 피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나아지고 기뻐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족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약합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다짐한다고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정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오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유족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아스 왕은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의 초반부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빠집니다. 나빠집니다. 영적으로 나빠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하고 맙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에 가면 이 요아스 왕과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의 손자인 우시야 왕도 그의 영적 멘토가 죽자 똑같이 인생의 초반부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더 나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역대하 26장 5절에 나오는데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우시야 왕에게. 우시야 왕에게. 우시야 왕은 그의 영적 멘토는 이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십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 왕에게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애굽 나라 변방까지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예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에게 농업진흥책을 펼쳐서 농사가 잘 돼가지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하나님 복을 주셔요. 이런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우시야 왕이 어떨 때 그의 영적인 멘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이 요아스의 손자 우시야 왕도 그의 영적인 멘토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신앙이 흔들려요. 신앙이 변질돼요. 그리고 나라의 물질이 넘치지요. 다른 나라가 침략에 와도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 이름이 먼 아프리카 애굽에 그것도 변방까지 자기 이름이 퍼져나가지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상 숭배죄와 교만죄입니다. 우시야가 서서히 교만해지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월권 행위를 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왕의 권력을 얻고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니까 나병에 걸려버려요.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왕이었지만은 나병이 걸리니까 별궁으로 쫓겨나서 격리됩니다. 나병은 전염될 수 있습니까? 그 별궁에서 평생 애롭게 지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도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서 아들들 다 죽고, 그리고 자기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침상했을 때 그의 신하들이 암살하지 않습니까? 혁명을 암살하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이 우시야 왕도 교만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죽어서 둘 다 왕의 묘역에 묻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야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에서 왕의 묘역에 묻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하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적 멘토가 있다는 것, 영적 스승이 있다는 것 참으로 귀한 거죠. 복이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영적 멘토에 머물러서 영적 멘토를 뛰어넘지 못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영적 멘토가 세상을 떠나면 내 신앙도 떠난다는 사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요하스 왕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배은망덕에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한산에 했을 때, 핏덩어리 했을 때 자기 생명을 구해준 요야다의 가문,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요야다의 아들,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른 말한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꿈에라도 배은망덕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아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기뻐져야 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되고 유정의 미를 걸어야 됩니다. 오그라들면 안 되고 뻗어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하스를 통해서 이 귀한 교훈을 받았으니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는 요하스 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의 실패, 그의 불행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에게 고마움을 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꿈에서라도 잊지 않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